오랜만에 우리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렇다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또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 모든 이단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은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히 건들지 못하고요.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항상 건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재림주인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예수님은 신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아는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기보다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도 그렇고요. 대부분 뭐 선결교도 그렇고요. 다 그 교 앞에 선결교, 뭐 장로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란 말도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썼을 때 기독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물론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교나 이슬람과 전혀 이렇게 구분이 갈 수가 없어요. 이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예 또 시작도 출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은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뭐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공식적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200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와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대부분 교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교리도 없었고요. 또 누가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 2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예수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콜리게 때부터 이렇게 보고 자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선생님이다. 우리가 뭐 같이 동네에 자란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고 딱 존경하지만은 신으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가요,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지만은 초반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5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년경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세 개가 거의 초반에 쓰여진 편지라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원 후 50년이면 예수님이 30살 때, 33살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원 원년이잖아요. 물론 1, 2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이 2025년이거든요. 제가 20년 전의 큰 일은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몇 년도에 태어났지? 06. 월드컵 있고 나서 태어난 거네? 그래.
근데 저는 월드컵 명확하게 기억해요. 내가 30대 때인가 아마 그때 정말 그때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물론 우리 데모하고 그럴 때도 길거리 나와서 막 했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진짜 차가 다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차 위에 올라와서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이겼다고 4강 올라갔다고 완전히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난리 법석이 났거든요. 예. 전 국민이 아마 이런 거 처음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광장 문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50 이상 되셨던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나중에 그 부활장에 가면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500명이나 봤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러한 기억이 아주 생생할 때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 부활을 보고 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를 경험했대. 물고기 5마리하고 물고기 5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죠. 빵 5개로 몇천 명의 배불리 먹은 것을 우리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편지에서 처음에 우상 얘기를 하다가 이것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은요, 이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는데 A 파트와 B 파트가 대칭 구조예요. 같은 어떤 대꾸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만물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다, 이런 형식으로 썼잖아요. 밑에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만물이 어떻고 우리도 어떻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가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2명이신 분 없죠? 네. 물론 우리 의붓 아버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고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창조주예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 때 지음 받았지만은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대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끝까지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복무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분, 그리고 주님이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3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한 분, 주님,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 어떨 때 나오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른 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근데 한 분,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다, 똑같은 자리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이게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초반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부터 이미 뭐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믿음과 고백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반부터, 나중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했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물론 그때는 다 많이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활하신 다음은 거의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헷갈려 하시면은 이단이 아주 기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 다 예수님의 자리가 교주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아니야?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본받을 분인데 이게 하나님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의심이 든다면은 이제 사단이 거기를 파고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경계해야 될 이단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제가 좀 더 이걸 그럼 왜 하나님이냐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수학에서 명제를 참과 거짓으로 얘기할 때 A는 B다라고 하기에 이것이 맞는다면은 뭐가 또 맞아야 되냐면 B는 A이다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승재 집사는 혜린이의 아빠다가 맞으면 혜린이의 아빠는 원승재이다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가 맞아야지 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다가 맞다는 정의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예수다 또 맞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유사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 또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들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요 왠지 창조주는 있을 것 같아 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 있거든요. 오타니?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계에 지금 맹활약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가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휴지를 주어요. 휴지. 길에 있는 휴지를 줍습니다. 유튜브에 휴지 줍는 오타니 치면은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뜹니다. 오타니 휴지 줍. 이분이 이 야구 선수 왜 휴지를 줍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이분한테는 나름의 자기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운이 있어야 된다. 이 어떤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노력만 해가서는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 못한다. 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운이 따라주려면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휴지 줍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휴지 줍는 걸 시켰대요. 너 휴지 줘야지 나중에 성공한다. 지금도 휴지를 주어요. 야구장 가다가 휴지 있으면 주워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속적인 유신론이에요. 신이 있다고 믿고 어떤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거기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 혹은 세상적인 원리를 믿는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와 규칙을 통해 놓고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적어놓은 곳이 구약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총 3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핑계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왜? 내 사랑하는, 죄를 졌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에 가시는 것이죠. 이 구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요. 언약을. 언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약은 뭘 잘못하면은 계약이 깨집니다. 언약은요, 뭘 잘못해도 깨지지 않아요. 계약은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게 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대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나를 잘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계약서대로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걸 주지 않으면은, 봉급을 주지 않으면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의 어떤 원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은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나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언약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안 지켰으니까 끝이야. 계약 파기야가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역시 사랑의 예수님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셔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사랑하셔서 인간과 맺은 그 언약, 구약의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지만은 우리가 계속 배신하거든. 구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신해요. 하나님 떠납니다. 근데 언약을 성취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도저히 이 율법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언약을 다 완취하고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내가 그 모든 죄악을 없는 걸로 해줄게. 그 앞에 회개하면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 예수님을 언약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열심히 뭔가 해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뭐예요?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의 그 과정 속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아주 깡촌. 여러분 지금도 제가 베들레헴 가보면요, 베들레헴은 깡촌이에요. 진짜 요즘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요즘은 없죠.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은 역전 앞에 뭐가 있어요? 이 택시들이 있습니다. 택시들이 있으면 막 삐끼들이 막 이제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고 하잖아. 우리 동남아 같은 데 가도 그런데 베들레헴 지금도 그래요. 가면은 거기 택시들이 뭐 어디 보여줄게 뭐 하면서 흥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깡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지은 집들 있고 거기에 교회들 몇 개 있고. 근데 그 베들레헴의 그 허름한 마구간에, 그것도 마구간의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왕자로 오시면은 사실 인간으로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낮은 사람이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권위가. 가르칠 때도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치유할 때도 권위를 가지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왔을 때 너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의사는 병고침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사함은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고 그것이 효력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은 병고침, 그 죄사함의 증거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예수님 하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까지,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까지,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일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봤냐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저거 나 어디서 본 것 같아. 구약 성경의 어떤 장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가 언약을 깨면서 막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네. 저 사람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저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네. 라는 걸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예수님도 그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족속이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지도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또 이렇게 예배 때 나오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민지를 향한 사랑은 전혀 불변함이 없어요. 그걸 내가 늘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또 시험도 치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다고 쳐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그런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맞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냥 믿는 것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또 뭘 해야 되죠? 믿는 거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해야죠. 하나님도 안 믿을 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렇게 우리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성경을 거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 성경대로 설명을 해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할 것인가? 그거는요, 우리의 사실 사명이고 선교적 과제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진리를 전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미 중요한 걸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고등학생이 나와서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런가 보다 웃긴 걸로 보지. 근데 만약에 어떤 권위 있는 교수님이 나와서 전하면은 그 말을 믿잖아요. 그게 신빙성이 있다. 어떤 경제적인 예측을 하더라도 저 말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기 힘든 말도요, 내가 신뢰적인 사람이고요,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말을 진지하게 들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 아니라 그동안 내가 쭉 저 사람을 봐왔고,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전 이런 말씀을 하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 진지하게. 그러면은, 저 사람의 지금까지 해왔던 성품이나 해왔던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말을 내가 한번 그냥 들어는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은. 예수님이 언제 한 번도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 안 믿으면 너를 떠났다, 이제부터 훈련이야, 기합이야, 막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냥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신뢰 관계가 맺혀져 있어요. 제자들이,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저분이 얘기하신 말은 다 맞아. 근데 저분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도 얘기를 하셨어. 근데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니, 부활하셨네. 놀라운 일을 봤네. 막 순간이동을 하시네. 그걸 보면서 스스로 그 말들이 생각나고 믿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예수님은 말로 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뢰관계와 함께 살아가면서 진리를 늘 말씀하시는 그 성품과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관계가 맺어진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없이 기독교는요, 진리이긴 하지만 인격이 담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사실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이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나 이번에 등수 올리고 싶어. 나 좋은 학교 가고 싶어. 여러분, 이게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한테는 그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내가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시선은 밑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은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나는 저 사람은 막 성공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길만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성육신의 사랑을 말로 전한다.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우리가 자기 개발하는 건 좋지만은 그 속에서 자꾸 밑을 내려다보고 이 사람들을 또 마음을 돌봐주고 이렇게 함께 세우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콩으로 뭐 매주가 아니라 다른 걸 쓴다고 해도 일단 한번 들어줘요. 한번 생각해 볼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넓은 것이 아니라 좁은 곳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 여러분, 요즘 주식이 완전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막 오른다고 해서 주식을 덥석 샀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면요, 망해요. 남들 주식에 관심 없고 안 살 때 사야지 나중에 돈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묘하게도 이 성육신의 진리하고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정말 인류사에 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시는 분들이에요.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내려가는 길에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교만치 않고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그 탁월한 인생이 또 낮은 자들과 함께 할 때 그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전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언약은 그 구약성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도래했냐? 아픈 사람이 병 고침을 당하고 귀신이 쫓아지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그냥 병 고침 당하고 또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당시의 고대인들에게는요, 하다못해
병이 감기만 들렸어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아프리카에는 이 감기를 처방할 때 주술사들이 처방을 한대잖아요. 어떻게 하고 뭘 바르고 뭐 해라 이렇게 하죠. 그 고대에는요, 이 감기나 모든 병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거는 다 사단의 어떤 공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쫓겨나고 그 병 고침이 나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도록 노력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병 고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뭐죠? 우리가 제가 늘 말하는 사랑과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자꾸 전할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서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사랑이 전해지고 또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지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세상에서 권위는 뭐죠? 세상에서 권위는 라떼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런 권위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라떼는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이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너도 해. 좀 해. 그러고 내가 이렇게 했던 나를 좀 우러러 봐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가스라이팅하고 같은 일맥을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대해서 라떼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지.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알아. 너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지. 이런 라떼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을 정죄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요, 세상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세상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 잘못한 것만 제대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 전서에 뭐죠? 우리 그 우상 숭배, 음란이 문제였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음란이 주제가 돼서 너희들 음란한 생활 하지 말아라. 고린도는 도대체 워낙 음란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 세상 사람들이 음란해도 사귀어야 된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귀어야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음란하면 그 음란한 형제는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떼 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만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꼴같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쳐야 될 권위는요, 대신 십자가 져주는 권위예요. 대신 내가 수고하는 이게 권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만년필이 유행했어요. 만년필. 막 파카 만년필 가져오고 막 우리 연필, 초등학교 때까지 연필 쓰다가 이제 만년필 처음 쓰잖아요. 근데 그때 막 이제 자기 비싼 거 쓴다 그러면서 막 이런 거 가져오고 그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년필이 도난을 당한 거예요. 누구?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 나 시켜요. 그러면 무릎 꿇고 손 들라고 그러면 다 손 듭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라고 합니다. 고개 숙여. 눈 감으라고 해요. 눈 감아. 자, 여기서 자수하면 내가 너희들 봐주고 없던 일로 해줄 거야. 근데 자수 안 하면은 너 오늘 집에 못 가. 끝까지 누구라도 빨리 얘기해. 근데 정말 한 20분, 30분 지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 근데 한 40분쯤 되니까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반장이었어요. 반장이 그것을 가져간 거죠.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반장이 가져간 게 아니야. 이 반장은 이 손을 안 드니까 그냥 내가 들자. 내가 뒤집어 쓰자.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훔쳐간 애가 막 그걸 보고서 나중에 울면서 반장한테 미안하다 막 그런 거예요. 내가 훔쳐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권위예요. 그때부터 그 반장이 아주 친구들한테 존경받는 반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 십자가의 섬김의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지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광을 또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전하지만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 진짜 전도되어서 한 영혼이 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커피 전도 하지만 커피 전도는 우리가 사실은 섬김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보다도 이 정말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친구들, 또 직장이든 또 이웃이든 내가 이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들에게 내가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열매까지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또 이번 주 한 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서 또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